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예전부터 제가 좀 느꼈는데 기도를 해도 아멘을 안 하고 찬양을 해도 아멘을 안 하고 아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뭐죠? 근데 다른 건 다 놔두고 누가 하든 대표 기도를 하고 나면은 아멘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하셔요.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네?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이상하네. 아멘은 우리 입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 금방 아멘 하신 분이 진짜요.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의식하고 해야 되는 아멘이라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으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불치병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서 매우 특이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었어요. 신구약 성경을 합하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입니다.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신약은 27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가 그 심판 후에 회복시키는 복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약해 놓은 것과 같은 참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힘들 만큼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여기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또 스스로도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와 진노와 경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 전반부에 있어요. 39장까지. 그리고 약속이라 한 듯이 이사야 40장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리라 선포하며 메시아의 선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바로 명령이 되고 이 말씀이 바로 약속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과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믿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상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권면이나 위로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은
권면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권면과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에 본문 4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문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기록됐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366번이에요. 366번.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이라고요? 366번. 왜 하나 남아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 왜 남아요? 윤달까지 끼었어.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려고 하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 두려운 거잖아요. 그죠? 제일 겁나는 게 사망이죠.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왜 두려워할까? 지금 우리 가운데 다 두려운 마음이 어느 한 구석인가 크게 작게 다 있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모아서 분류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뭘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두려워하는 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누구나 실패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참 열심히 삽니다.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실패를 어떤 걸 실패라고 하느냐면은 남에게 지는 걸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팀이 다른 나라 팀과 운동 경기를 했는데 졌어요. 특별히 일본 팀하고 경기했는데 졌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감독 갈아라. 네. 경기에 전 게 실패한 겁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실패했어요. 원하는 만큼 사업장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 사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업을 망했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하나님의 시각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실패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실패했나요? 실패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하여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실 뿐이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늘 말하기를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실패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다.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인 앤 랜더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네 가지 감정적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을 움직이는 네 가지 감정적 요소. 우리가 다 잘 아는 겁니다. 무언고 하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두려움. 이 네 가지 감정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긍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금방 제가 답을 드렸는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실패할 때 두려움의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셋은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긍정적인 세 가지 감정이 없어질 때, 그 중에 특별히 믿음이 없어질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을 여러 번 읽을 텐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4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지만 제가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반복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잡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까지 거듭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러한 것들을 믿으라. 그러면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믿질 못하니까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했던 1차적인 것은요,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만 이 나라가 다른 민족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망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습니다. 믿질 못하니까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게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회복과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게 만듭니다. 믿질 못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를 숨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큰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큰 선물이 두 개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결국 이 둘은 근데 사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발전되면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아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의처증이 생기고 남편이 의심스러우니까 의부증이 생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의심스러우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모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하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음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 1년이 됐다고 그러네요, 벌써. 그걸 보면서 한결같이 느낄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연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고 뭘 하고 하는 것, 뉴스를 못 들으면 모르겠지만 못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뉴스가 계속. 이제는 미사일 쏘았다 그래도 뭐 별로 우리 별로 긴장도 안 해요. 하도 쏘니까, 너무 많이 쏘니까 미사일을.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뉴스를 할 때에 북한 방송 매체가 하는 말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나요? 우리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고 TV 방송에 나와서 어떻게 그 언행이 말이 그렇게 셀 수가 있을까? 그렇게 과격할 수가 있을까? 이건 막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얘기들을 공식적으로 막 담화나 혹은 뉴스나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걸 보고도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내용은 다 놔두고 내용은 다 차지하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저런 표현까지 쓰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협력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언제 그만두게 될지, 자녀들에게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늘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그 불치병이 혹 내게는 다가오지 아니할지,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둥그려요. 저놈의 자식이 징그럽게도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는데 저래가지고 대학이나 갈 수 있을런지,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답은요? 모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모르고 걱정 안 해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다른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유명한 나폴레옹, 만나지는 않았지만 다 이름은 아시죠? 나폴레옹 장군. 그가 한 유명한 말, 무슨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한 말이 유명한 말 몰라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게 없다. 그 사전이 잘못 인쇄된 거예요. 그런 사전은 없어요. 그죠? 근데 그만큼 모든 걸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하가, 아주 가까운 신하겠죠?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장군님, 언제가 제일 무서우세요? 나폴레옹 장군이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랬는데 뜻밖의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제일 무서울 때는 이발사가 내 수염을 깎을 때야. 면도할 때야. 왜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발사는 이렇게 누우면 면도 칼을 가지고 면도를 하잖아요. 그 면도 칼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목에 있어요. 여기 하잖아요. 여기 목에. 예. 우리 여자분들은 면도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뭐 그래도 알잖아요, 그죠? 여기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의 철칙이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면도사로 쓰면서도 동시에 면도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면도사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옆에다가 두고 다른 신하 하나가 칼을 들고 이 아이를 딱 잡고 있는 상태에서 면도를 했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만약에 이 면도사가 내 목이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애를 죽여라. 그러니까 면도사가 웬만한 심장 가지고는 그 면도라도 하겠습니까? 많은 남자분들이요, 편안한 전기 면도기 쓰고 있음을 행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전기 면도기 언젠가 생일 선물로 사줘가지고 이걸로 옆에 아들 안 세워놔도 되잖아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나폴레옹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요, 목사님, 난 두려운 게 두렵지 않아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진짜 정말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난 천국 갈 건데,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정말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목사님 믿음 없는 말씀 하시네. 뭐 그렇게 얘기해도 할 수 없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죽는 게 두려워요. 천국 가지만 그래도 두려워요. 왜? 우리 본능이에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본능이에요. 다 그렇게 마스크 벗으라고 그래도 쓰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쓰라고 시에서 와가지고 사진 찍는다 그러고 말하고 그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가 문제가 생기더니만 이제는 벗어도 괜찮다 그래도 끝까지 쓰고 있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쓰고 있어야 돼. 사실은 습관이 돼버렸어. 그리고 벗으면 뭔지 모르게 허전해 이제. 쓰고 있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은 마스크 안 써도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꼭 쓰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 근데 다 이제 벗어도 된다는데도 쓰고 있어. 왜요? 기본적으로 보면 죽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병이 오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까 봐 열심히 쓰셔야 되는 거예요. 덕분에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잖아요.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쓰고 미세먼지가 많다잖아요. 쓰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뭘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지금 세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곱하기 300 아니 뭐 제곱, 3제곱, 9제곱을 해도 모자랄 만큼 두려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려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래도 아멘 안 하는 건 이건 불치병이라니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요. 또 다른 주인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인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인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싫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죽고 못 살다가도 또 한번 싫어지면 냉정하게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형편과 환경과 처지 때문에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자기 아이를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친부 재판했다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본문 말씀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같다고요? 뭐 같다고요? 기분 나빠서 읽기 싫어요? 버러지 같다고요. 벌레 같다고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버러지 같지만, 벌레 같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 벌레, 버러지라고 번역된 말은요, 그 정확하게 풀어보면 옛날 우리가 쓰던 개역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옛날에 쓰던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잘된 번역이에요. 이 버러지라는 말은 땅벌레, 지렁이, 구더기, 거머리, 기생충 이런 말로 번역되는 말이에요. 그런 신분이었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신다. 지렁이와 같은, 기생충과 같은, 구더기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에? 너무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범하는 무력하고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였던 버러지와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땅 속에 캄캄하고 축축한 곳에서만 살던 지렁이 같은 우리를 현존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여객기, 비행기 뭔 줄 알아요? 뭘까요? 에어버스사에서 제공한 A380. 저도 안 타봤어요. 그 비행기의 1등석에 우리를 태우셨다. 저는 아직 1등석을 타본 적도 없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지만 늘 이코노미석, 그것도 화장실 앞에 제일 싸거든. 거기가 똑같은 이코노미석도 가격 차이가 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땅속 컴컴한 곳에 있던 우리를 최고 대우를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과거며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대단한 실력자들을 쓰신 분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실력 있고 문벌 좋은 자를 쓰시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기분 나쁘신 분은 읽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보니까 아멘이 절로 나와요. 왜? 나를 보니까 아멘이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아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문벌 좋은 자를 찾아요. 학벌 좋은 자를 찾습니다. 강한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력도 능력도 학벌도 보지 않으십니다.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쓰십니다.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십니다. 왜요? 이유는요?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얼마나 단순하고 불뚝성질 있는 단세포. 죄송합니다. 베드로한테 가면 제가 꿀밤 한 대 맞을지 모르지만 마태나 삭개와 같이 아주 아닌 것 같으면서도 재정범죄자의 아주 근접한 뭘 딱 집을 건 없는데 하여튼 야비한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세리들,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대변혁을 일으키셔서 새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내가 누구였으며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8절과 9절 말씀, 본문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버러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 친구, 아들, 친구 같답니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고 대단한 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과 약속을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아까 본 말씀 14절 다시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변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하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있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권면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세 번째 다시 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길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요. 그래도 인상을 찌그리고 계시는 분은 도대체 뭘 해줘야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날까요? 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데 그 지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얼굴이 환해지실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래서 그 결과는요. 본문 11절 12절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한숨 푹 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사망을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말로만 죽는 게 두렵지 않고 걱정 없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 두려움으로 협박합니다. 넌 이제 망했어. 넌 이제 안 돼. 넌 죽을 거야.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탄이 그렇게 속삭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